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주 영상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의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찬양하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를 위한 공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힘 되신 주님, 영원한 힘 되신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를 위한 공지
주와 함께 걷기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짊어주셨고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부분을 터치하며 이익을 크게 보게 만들고 빨리 결정하게 재촉하며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보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무정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루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정도까지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면 됐다, 이 정도 상대방을 기다렸으면 됐다고,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지칠 만큼 지쳤다, 이렇게까지 주님께 헌신했으면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큐티 나눔방, 1:1 양육자반, Y미션,
임직자 스쿨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꿀맛을 보게 하시고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들이 펼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가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 교회를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처음 겪는 이 상황이지만 주님의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 것인지 계속 배우기 원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땅이라고, 처음 살아가는 팬데믹 시대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이정엽 목사님, 성령님 충만케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그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10월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10월 되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 경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비전 헌금은 장학기금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부터 큐티 나눔방을 오픈합니다. 이번 나눔방은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되며 11월 22일 주일까지 7주간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0월 6일 화요일부터 11월 22일 주일까지고, 남성 큐티방은 신성직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화요방이 있고, 여성 큐티방은 박희소 권사님의 화요방, 윤은희 집사님의 목요방, 서현주 권사님의 토요방, 윤은희 집사님의 일요방이 있습니다.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윤은혜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 Y미션이 10월 6일 화요일부터 2주간 화, 수, 목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늘의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해 함께 이해하며 적용하는 Y미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16일 금요일에는 니카라가 김수선 선교사님의 버추얼 아웃리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등록 및 문의사항은 김태성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 하신 분들 계신데요. 박정신, 김신의 가정, 젊은 부부 세순으로 가시게 되는데 오늘의 가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맹세를 지키는 신앙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라며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종살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여호사는 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했으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월 첫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로는 1985년 10월 6일이 온누리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따지면 이번 주일이 온누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을 축하하면서 해외에 있는 29개 비전 교회가 영상으로 귀한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특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so wondrously consoled and without fear, thus will I sta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맹세를 지키는 신앙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맹세를 지키는 신앙 되십시오. 아멘.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으로서의 고백을 하려면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증인 선서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법정 관리가 선서의 내용을 먼저 읽고 증인이 동의하는 의미로 사복음서에다가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같은 영국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판사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데 대심판 날에 하나님께 답변하듯이 대답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굽어 보소서라고 선서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기 접시를 이 법정에 있는 증언대에 부딪혀 깨트리면서 선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법정에서 하는 선서도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위증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맹세란 말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맹세는 상대에게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믿도록, 그 목적으로 내가 아닌 믿을 만한 무언가의 이름에다가 그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란 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맹세의 요건에 해당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맹세나 약속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중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약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약속과 계약 속에서 하나님처럼 신실한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의무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는데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화친 조약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만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인 것을 그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사인되기 전까지는 침묵하던 내용을 일단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고 나니까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은연중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당황한 이스라엘 지도부는 급하게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파견을 하는데, 기브온은 길갈에서 불과 2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겨우 3일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가보면 잠시만 그곳을 돌아봐도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그리고 기럇 여아림 등을 돌아보니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신들이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그들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어느 한 공동체 속에 이런 갈등의 씨앗이 던져졌다. 여러분, 이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우선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 맹세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나오는 거짓 맹세란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지키지도 않을 헛맹세를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맹세를 일단 해놓고 나중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족속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처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떡으로, 곰팡이 난 떡으로 보여준 거짓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그들을 향해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민족 대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 갈등의 상황, 또 어찌할 수도 없는 이 혼란스러운 순간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는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어리석게 속은 사람에게 더 문제가 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기브온 족속 대신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서둘러 맺었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왠지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터지고 그리고 위협을 받는 일들이 생길 때 언제나 지도자들을 향해 이런 분노나 또한 원망이 쏟아부어지는 것, 일상다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의 의도적인 거짓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급기야 갈등의 상황 가운데 민심이 깨어지고 찢어지기 시작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늦긴 했지만 그제서라도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기브온 족속을 헤렘, 진멸시키는 일을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는 한 가지의 풍습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여러 신들, 물론 거짓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거짓 신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신들은 한 번 맹세하면 절대로 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어놓고 이제 와서 깨어버리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가나안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못한 분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문제도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했을 뿐이다. 우리는 속았을 뿐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트릭을 걸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문제의 책임을 기브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나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약속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약속은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변심을 하게 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끼친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약속을 깨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약속을 깨게 하셨는데 뭐 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변명거리로 삼지 않겠습니까? 핑계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 위에 쌓여져야 될 인간의 사회 구조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맹세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아멘. 나중에 산상수훈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맹세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는 할 수 있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의 선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과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과 함께 화평의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는 계약은 언제나 3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갑과 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맺는 계약이라는 거죠. 이런 3자와의 계약 속에 혹여 이 한 사람이 거짓으로 계약의 내용을 꾸미고 그것을 나중에 바꿀 음모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나 이거 못 지킨다 그러고 변명하고 판을 엎어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계약에는 두 주체가 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와 또 지혜로움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이 뒤집히면 자기 이익 따라 했던 말을 뒤집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들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변심하고 바뀌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계약과 약속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보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관한 편지이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의 내용이 담겨진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면 거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으므로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간 큰 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스라엘 회중들이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화친 조약을 맺어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느냐라며 족장들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사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시작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은커녕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분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잠식당에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 나라 속에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또 계층 간의 갈등으로 성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회중이 쏟아부는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겠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에 설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법 헤렘이 먼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맹세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조약을 먼저 깨기 시작하면 내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는 현재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뒤엎을 때에는, 그것을 회복할 때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통치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이 3년의 기간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그 약속이 사울 때 다윗 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예상해서 어떤 타협점과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당대 최고의 유대 변호사들을 불러오고 신학자들을 총동원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일단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성숙한 내면성의 모습입니다. 분노한 회중 앞에서 우리도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것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등 앞에서 우선 책임 소재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짐을 다 지어놓고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라고 딱 말해놓습니다. 일명 하수구를 파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에게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습성이긴 한데 이 시초가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말씀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대대로 책임 전가의 병폐는 우리 사회 속에, 개인 속에 내려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찾기보다 문제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문제를 찾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여기 이스라엘 족장들에게서부터 발견됩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그 조약에 서명을 했다, 순순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타인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등을 잠재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어난 갈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풀고 책임을 지고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인도하심으로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가정과 또한 직장과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섬기는 이 모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라며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종살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아멘. 이제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속임수를 썼던 기브온은 이제 무탈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맹세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고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했던 거짓말로 인한 죄의 문제를 따로 다룸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의 답변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한 진멸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아이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 중에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기 위해 거짓말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록 라합처럼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 전체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악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의 형태 속에 젖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기로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영원하지 못한 채 자꾸만 뒤집히는 경우를 봅니다.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경우를 보죠. 그들의 행위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이 순수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고쳐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브온 족속을 향해 여호수아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난 온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명령한다면 죽지는 못하지만 죽는 신용까지는 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켜켜이 신앙에 지켜야 될 덕목과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시험 치듯이 100점을 맞아야지만 90점을 맞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삶에 오랫동안 죄에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돌아왔던 룻과 같은 인생들이 있다면,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같은 거짓말하고 반복하고 욕심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 속에서 그들의 구원의 열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했으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연을 다 듣고 그러나 범죄 행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써서 법정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긴 밤 시간 동안에 판결문을 타이핑하는 그 시간처럼 아주 깊은 고민 속에 여호수아가 빠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일단 그들을 살려두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악습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영향을 줄 수 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앞으로 함께 치러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간첩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여호수아의 지도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그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위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봉사하는 직책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노예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섬기는 위치에다 그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건졌지만 그 생명을 건졌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날마다의 노동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계속 지켜가야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앞서서 족장들이 했던 의견들이 옳았음을 인정해주고 기브온 백성을 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던 대가를 제대로 치르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이 했던 재판과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하셨던 명판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망하거나 회복되거나 변함없이 자신들의 미천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때에도 패망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기브온 족속이 바벨론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느디딤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의 한 부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포로로 같이 붙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습니다. 가나안에서 멸절되어야 될 백성이었다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난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깨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도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라면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브온 민족과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이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시고 변개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헌금을 받으시고 참으로 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나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며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한 우리 로스앤젤레스 오늘교회 모든 성도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의 한인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